예, 반갑습니다. 오늘 17일째. 아담 가정으로부터 이제 16일 지났고 17일째인데, 혹시 이번 기간에 좀 공부를 하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뭐 어떤 게 혹시 있습니까? 어때요? 생활적으로 마음에 특별히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뭐 그런 걸림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막을 중심 삼은 섭리라 하는 이제 좀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 가정으로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베레스가 태어나기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혈통적 배경, 또 그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마리아 가정까지가 우리의 신앙적인 참 귀한 모델이 된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야곱 노정이 상징적 노정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대적하고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가 인간의 조상으로 오시는 메시아 앞에, 예수님 앞에 또는 참부모님 앞에 자연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그런 사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또 참부모로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어떻게 하면 천사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미리.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노정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야곱을 중심 삼고, 야곱이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야곱 가정이 상징적인 노정이고, 그 야곱이 승리하고 걸어간 그 노정을 모세가 걸어가고, 모세가 걸어가는 노정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은 33년 총각으로 계시다 돌아가신 발걸음밖에는 안 되니까 완벽하지 못하죠. 그 노정대로 또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그렇게 걸어가신다. 참부모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럴 수 있는 그 승리 노정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노정이다. 그 아버님은 우리 인간들 앞에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델이다. 어떻게 닮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의령에서 이제 교육장을 출발하면서 이 통일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할 거냐. 그 참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선배 가정들 처음부터 또 옛날 북한에서부터 따르던 김원풀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하는 것은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언제 아버님의 참부모님 가정에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겠냐?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원리적으로 승리한 그 길을 깨닫고 또는 알아서 밟아갈 거냐? 이럴 때 모델 가정으로서 야곱 노정, 그 다음에 모세 노정, 이런 입장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입장이고. 또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난 모른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입장이고. 참부모님도 그 의식
의식 선포와 의식과 뭐 선포식인가 그 책자가 6권인가 5권인가 나왔지. 그거 보면은 성원식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의식을 선포하시고 어떤 참 날들을 세우시고 선포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아버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 그럴 때 아버님은 모르지만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때그때의 일을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마음에 담아놓고 살면은 그래도 가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 어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프로그램 속에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한 역을 맡아서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장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식구니까 그렇고 그런 게 없어. 연계가 뭐 교회장이라고 해서 뭐 벼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효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연계가 보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버님도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은 우리 식구님들 나름대로 아버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왕에 연결되어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은 느낀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범위라든지 내용이 더 크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세 노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6천년 동안 사탄의 주관권 속에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완성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900년까지 살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지었한다면 참 힘들 거라. 그런데 소생장성 완성하면 21살 21세 완성이라, 완성하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뭐 뜻대로 산다, 어떻게 산다 하는 게 어렵지를 않다 해요. 내 마음속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니까. 이러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금 타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그 닦아놓은 공적이 무너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염려하시죠.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 그래 아브라함 때 세워놨던 그 기대를 살려서 메시아가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쉽게 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출발했으면 21일 만이면 거기 갔을 텐데, 이게 잘 안 돼.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모세 못 믿고. 이러니까 다시 또 40년 참 모세가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나이가 이제 80이야, 모세.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또 중심 삼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제 하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침으로 쳐서 참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자유롭게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노정. 그러면서 광야에 그 노정을 가면서도 항상 불평불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니까 언제 모세도 참 불신할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 그 닦아놓았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어떻게 하더라도 유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 성막이라,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상징적 메시아란 말이죠. 의미가.
그래,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 이 성막을 맞이하려 해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중심 인물은 모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어떤 조건. 그럼 어떤 조건을 세우느냐? 그래,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꽃을 갖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내 강야에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그 강야 밑에 민족들은 있고, 그 몇 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래갖고는 산이 한 일주일 동안 구름이 덮여 있으면서 성별을 하늘이 해. 성별하는 기간에. 그리고는 하늘의 음성이 모세를 부르는 거야. 모세만 하늘 앞에 올라가죠. 저 시내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40일 금식을 하게 합니다. 80노인이 40일 금식을 하는 게 참 그것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 40주야를 저기서 금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 그 이제 석판을 다듬어 줄 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40일 금식 끝나니까 하나님이 불로서 그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글을 새겨. 그게 십계명이죠. 두 돌판. 그러면 그 두 돌판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를 만들어라. 상자. 그 상자가 저 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석판을 보관하는 법궤다. 그래,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또 어떻게 모시느냐. 그 다음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 이스라엘 유대민이 광야에 다니니까 천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천막이, 법궤를 모시는 천막이 성막이라. 성막.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 말이에요, 성막. 그런데 그 성막도 이제 또 어떻게 짓느냐. 성막이 이제 저렇게 크게 있는데, 저게 중간을 막아 안쪽에는 지성소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언제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저 지성소에는 모세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주 못 들어가는 곳이다. 이래서 이 지성소하고 성소가,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를 모시는 거지, 법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다니면서 법궤는 저기에 모시나 놓고 사람들은 많이 저기에 못 들어가, 이제 움직일 때나 이럴 때만 이제 저 법궤를 들고 가고 할 때는 하지. 그런데 왜 이제 이 성막을 하나님이 먼저 짓게 했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성전을 짓든지, 성전을 짓는 기간은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를 모시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시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막은 상징적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모실 거냐,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막은 임시로 설치하는 텐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성전을 짓는 거지. 그럼 그 성전을 지을 때가 언제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다윗 왕도 불신을 하고 사울 왕, 다윗 왕이 못 지었어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3대째 이제 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래, 그 성전이 이제 형상적인 메시아라. 거기는. 그 다음에 실제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게 예수님이죠.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목적,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하나님도 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조마조마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위한 섭리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 올라가 40일 금식을 하는 게 40수 사탄불림 노정이거든. 이래가지고 40수 사탄불림 노정의 기간을 걷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밑에 있으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불평이 일어나고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불평불만을 하니까 누가 이제 그게 주선을 하느냐 하니까 아론이 하도 그렇게 이제 땜을 하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검은 폐물을 갖고 넣어라. 이래가지고 그 검들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드는데 소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게 소자이가 소, 그죠? 소를 만드는 거야. 소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요거 들고 다닐 만한 요런 소가 아니고 엄청 커야 장정이 막 너댓 사람이 매일 정도로 큰 우상을 만들어. 그래 놔놓고 그게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막 술을 먹고 막 춤을 추고 막 축제가 벌어진 거야. 이럴 때 그때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민족 전체가 아론과 더불어서 함께 전체가 돌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 석판을 받아온 거지. 자, 그래서 이 석판의 의미라든 석판은 돌판이 둘이라. 왜 하나님이 하나에도 12가지 앞뒤로도 적을 수 있을 텐데 왜 돌판을 2개 만들었을까? 그것도 모든 게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뜻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말씀으로 만들었듯이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는 메시아니까 메시아의 남자 메시아 여자 메시아죠. 아담 해와. 그래서 두 돌판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계와 육계 지상세계와 영계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천주를 총합한 축소체다.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데 성소는 육신 의미하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인체를 상징하고 그 영인체를 상징하는 그 영인체 지성소 속에 법궤를 모셨다. 법궤는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영인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도 나오죠. 자, 이래서 하나님이 상징적인 메시아로서 석판을 주셨다. 그 석판은 두 돌판인데 거기는 말씀이 기록됐다. 그런데 말씀을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심령 상태가 영락됐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줘도 모르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전까지 제사를 지내. 그래 모세가 로마 애굽 바로 왕한테 말할 때도 우리가 들판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냐? 천사. 인간은 종의 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앞에 하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천사라.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모세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째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모세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모세 때까지는 이 무원리권으로 떨어진 아담과 해와가 이제 원리권까지 올라간 거지.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요 이제 원리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만날 수 있는 기준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수 있겠지.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두려운 존재지,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하는 존재,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말씀을
받았다. 그래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법궤는 지성소에다 안치를 하는데 그 법궤는 안에 두 석방, 돌판이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또 보관했냐면은 만나를 보관했다. 만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광야에 나올 때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 뭐 조금 준비해 왔지만 금방 한 2, 3일만 다 떨어졌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뭘 내려주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다. 그래 그 만나를 보관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은 만나고 뭐고 보지 않아도 매일 떨어지니까 알지만은 이 법궤 속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 법궤 있잖아, 그지? 그러니 그 속에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걸 줬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게 보관을 합니다. 만나를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금 항아리. 그 다음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이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뜨니까 뱀이 되고 했던 거 있잖아요. 능력을 행사했던 거. 이걸 갖고 다니니까 아마 사기 났네. 그 지팡이를 그 저 법궤 속에다가 보관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걸 보이죠. 자,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들어있고, 금항아리,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두 석판이, 그러니 그 전체가 모든 게 이게 천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크게는 천주, 작게는 성막의 축소체. 성막은 텐트, 텐트인데 그걸 성스러운 텐트다 이 말이 텐트. 그래서 그 성막의 축소체가 법궤다.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이제 그게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그래가 그 금으로 가지고 뭐 천사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게 이제 그 해놔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가 거기 있고,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속죄소의 좌우로 이렇게 덮어서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룹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좌우로 갈라져 누구든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들 수 있고 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본체론 교육받을 때 유정옥 회장이 사용했던 PPT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헌제하는 곳. 이거는 지금 이제 광야에 움직일 때는 아니고, 이게 나중에 지성소가 모셔져 있을 때는 그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도 지성소에 순번을 정해서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애기 낳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곳이 지성소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섭리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복귀 완성. 그동안에 저 21일이면은 뭐 천막을 짓고 뭐 이거 할 것도 없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훈련을 시켰을 텐데, 이게 21개월로 길어지고 40년으로 길어지고, 그럴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저걸 천막을 치놔놓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 법칙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민족은 계속적으로 불신하는 이런 입장이잖아. 그러니 그 메시아가 있어가지고 그 성막이나 법궤족이 있으므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만이라도 저 법궤나 성막을 믿으면은 그 사람을 중심 삼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내가 이 모세의 노정을 이야기하려고 이건 뭐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신앙 노정에는 별로 뭐 전체적으로 순종하고 하는 데 의식이나 이런 데는 의미가 있지만은 개인적 신앙 노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나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 노정에 있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100만이죠. 전체 인구는 10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 된다 했으니까. 그 중에서 저 성막을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상징적 메시아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중심 삼고 하는 섭리는 그 사람과 더불어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끌고 가는 섭리를 계속 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모세가 시내 광야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할 때 전체가 다 불신하는데 두 사람 불신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 사람을 토로해서 그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석판이 금송아지 만든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았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전체가 다 불신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자기 선민이라고 광야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믿지 않는다고 전부 다 몽땅 죽여버리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 누가 하나님 믿겠냐?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몽땅 자기 민족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으십시오. 이러니까 모세가 그 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보니 또 그럴듯해. 그래서 참은 거야. 그래 하나님은 참으라 해놔놓고 자기는 내려와 석반을 들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보니까 모세는 참 막 후광이 있고 막 참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게 참 좋은데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이게 난장판이 난 거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저거 좋아하는 술 만들어 먹고 막 지금만 막 인사불성이야. 이런 상태야.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석판을 가지고 그 우상 금송아지 이렇게 던졌어. 깨버려. 이 말씀이 깨져버렸어. 그 말씀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석판을 어떻게 보관하라 어떻게 하라 했더니 이게 깨져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깨버렸다.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막 편을 갈라가지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 나눠갖고 싸움해가 그때 많이 죽었어요. 이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올라가니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이래놓고 가서 40일 금식을 다시 또 해. 그게 왜 다시 성막, 그게 이제 2차 성막이지. 2차 성막에 두 번째 이제 그 석판을 받아 올라가니까 그걸 다시 받으려면 또 40일 믿음의 사탄 불림 노정을 또 걸어야 돼.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다시 해. 그리고는 처음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따듬어 줬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걸 따듬어. 돌판을 옛날과 같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 똑같이 따듬어서 가져가면 하나님이 거기다 글을 써주셨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있었다. 이래서 성막 이상 석판을 받아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치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노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통일교회 지금 우리 식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전 국민이 다 통일교인이 돼가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60만 대군의 전체가 불신 안 하면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만약에 불신할 때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저 석판을 갖고 불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심 삼고 이루신다. 이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님 따라가고 저 현지인 따라가고 저런 건지 볼 때 이 통일교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어머님이 중심이잖아요. 섭리의 중심이 어머님이죠. 모세가 참부모 대신 아닙니까? 그러니 어머님을 중심 삼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모세가 정성 들이는 기간에 여호수아 갈렙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죠. 어머님이 3년 동안 심혈 정성 들일 때 형진이한테 3년 동안 기다리라 하게 3년 못 기다리고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머님이 정성을 들이고 다시 새 출발하는 노정 가운데 우리 식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머님과 하나 되느냐 이거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서도 천일국에 우리가 입적을 하고 이런 순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는 말씀을 중심 삼고 법궤를 지키고 순종하는 신앙하는 우리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이 공부를 하는 내용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 번 여러분들은 그래 아담 가정에부터 노아 가정이나 여기서 실수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승리한 내용들을 다시 모델로 우리가 세우면서 내 스스로 어머님과 더불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심정적 관계가 내 속에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냐. 자, 그래서 모세 노정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유대민족 1세는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모세도 나중에는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르비딤 반석 샘물을 먹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도 그 광야에 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 목이 마르니까 막 물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너희가 이스라엘 유대민족 목전에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이 내려오니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먹이라. 이래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르비딤 반석 그리고 여기 또 2군데 처음에 한번 나왔을 때 반석에 샘물을 먹인 터전이 있어. 그런데 2번째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낼 때 여기서 이제 모세가 혈기로 2번을 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반석이라든지 이거에 모세가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세가 불신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혈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하니까 그 화에 의해서 반석을 2번 쳤다. 그런데 그 2번 친 내용은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내용이냐 할 때 2번 친 것이 죄가 됐다. 그럼 어째서 그것이 죄가 되느냐 이제 이게 아버님께서는 반석은 이게 이제 성경에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요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후아담이고 아담이거든. 그러니 반석 앞에 세워놨을 때 그 물이 안 나오잖아. 그럼 물 안 나오는 반석은 원래 아담이 타락한 아담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야. 원래 생명수,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생명수 샘물로 그 후손들까지도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을 때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거. 그래 그걸 타락한 인간으로 보는 거야. 죽은 아담이야. 반석, 물 안 나오는 반석은 죽은 반석이다.
그래서 사탄이가 살아있는 아담을 쳐서 죽었으니 죽은 아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죽은 아담 된 그 반석, 물 안 나오는 그 반석을 모세가 한번 지팡이로 치면은 사탄이가 쳤던 것을 복귀하는 입장이 돼갖고 그 물 안 나오는 반석이 물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또 쳤다. 한 번 더 화가 났어. 그러니 이것은 하늘이 쳤기 때문에 사탄이도 하나님 쳤으니까 나도 칠 수 있다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것이 죄다. 이게 원리적인 설명이죠. 이래서 그 물 안 나오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물 안 나오는 후아담인 예수님을 쳐서 물 나오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시는 분, 복귀된 아담이니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쳐서 사탄이가 한 번 더 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반석은 깨진다는 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반석을 쳐서 모세가, 이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멀리서 하나의 준 입장이 되었다. 그런데 반석을 깬 것은 복귀할 수 있는데, 이 반석을, 석판을 깬 것은 복귀할 수 있는데 반석을 친 것은 왜 복귀 못하느냐. 이걸 이제 원리에서는 설명하죠. 그건 뭐 원리적인 내용인데, 요 석판은 큰 반석의 쪼가리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석판은 뭘 상징해? 하나님을 상징하고, 요 석판은 아담 해와를 상징하는. 그래 아담 해와가 타락했으니 다시 후아담 보내서 복귀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이래서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기 들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 다음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출발해서부터 나오기까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석판을 중심 삼고 법궤를 중심 삼고 여호수아 갈렙이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중심 삼고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를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1세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 사람들 중심 삼고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모세 노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석판이나 반석이나 그 다음에 그 구리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섭리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1일 만에 갈 것이 인간 책임 분담 못하니까 21개월로 연장이 되고, 21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내용이 실패를 하니까 40년으로 더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다. 우리가 저기 언제입니까? 방주할 때 그게 방주를 중심 삼고 숫자가 120년 방주 짓는 기간, 그 다음에 40일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는 21일, 7일씩 3번 21일,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40일. 이래서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숫자는 사탄이를 분립하는 노정의 숫자로 이용된다. 그래서 21개월 노정도 광야에서 21개월, 21일 만에 갈 수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모세가 그 바로 궁중에 있을 때 하나 되었으면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이끌고 21일 만에 간다.
그런데 21일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 사이에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들인데 이스라엘 100만이 그 나라를 지나갈 때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냐? 가만 안 있지.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못 간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아말렉 족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잖아. 시내산으로 가기 전까지.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군사 훈련을 아무도 안 받아본 사람이야.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밖에 아니야. 그러니 그 아말렉 군대들은 그 사람들은 또 뭐 어떠냐. 그 장사꾼들을 쳐서 덩쳐먹는 이 강도들. 그래 이런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싸워야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앞에 누가 싸우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싸우는. 그래 지팡이를 확실히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싸울 때는 이기고 이게 팔이 내려오면은 자꾸 밀리는 게 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누가 봤냐? 아론하고 훌이 봤어. 이래가지고 이 모세의 팔을 돌단을 쌓아가 딱 이렇게 고정시켜줘. 그래가지고는 이 해가 더 길어져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거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애굽으로 갈 때 21일 만에 가는데 바로 궁정에서도 모세를 불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바로 21일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생각으로 바로 그리 인도 못해. 그래가지고는 어디 홍해를 건너게 했다. 홍해를 건너가버리 홍해를 다시 못 건너오잖아요. 돌아온다 해도. 그리고 이미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와가지고 추적하다가 죽었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곧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게 했다. 그래서 21개월 노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21개월이 또 사탄 불림 노정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 21개월 만에 어디 가느냐? 정탐을 해. 가나안 땅에. 각 종족의 족장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 그래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굉장해. 응? 포도도 막 엄청 크고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풍성한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수 같아. 근데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가보니까 자기들은 그 비교해보니까 꼭 메뚜기 같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수 같더라. 12사람이 가가지고 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1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12사람이 보고를 하는 게 모세 앞에. 그럼 어떤 보고를 할까? 10사람은 거기 가서 본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 가니까 막 소출이 포도가 막 한 가지를 끊으면 이 혼자 못 들으니까 두 사람이 목도를 할 정도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정말 건장하고 사실 그대로를 보고 해. 근데 두 사람은 뭐라 그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거기는 이미 보호자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 그 사람들은 그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 그러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면 된다. 이랬단 말이야,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은 그거는 무슨 보고요? 거짓 보고. 심정적인 거짓 보고지. 현실적으로 똑똑히 그걸 보고 본대로 보고 하는 건 사실 보고고 여호수아와 갈렙 하는 이야기는
신앙적 복을 하면.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 100만이 그 소리를 다 들으니 누구 말을 믿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거기에 갈 건데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야. 10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으니 거기는 장수들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리 가지 마자. 아이고 우리 가다가 죽겠다. 이 마음이 돌아버린다. 둘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역사한 거 보지 않았냐. 홍해를 건넜고 뭘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해왔던 걸 아는 봐왔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고 또 우리를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냐. 가자. 가면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오히려 10사람의 말을 듣던 사람이 여호수를 여호수 갈렙 그 사람들 치려고 하니까. 그게 불신의 보고였다. 불신의 보고, 하나님을 볼 때 불신의 보고, 신앙의 보고가 어떤 거냐. 그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 따라가야 되겠노?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미쳤다 하는 사람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그 걸음 속에 우리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사람 말 듣고 가야 돼. 그럼 오늘 우리가 신종적 멸시하자는데 이 세상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가 가서 뭐 되겠냐? 여기에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참부모님이 참이시고 닦아놓은 터전이 있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리하는 중심이다. 하나님 직접 주관권 시대다. 그러니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2020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자.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보니까 아이고 저기 가고 말해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서겠냐. 2사람 쪽에 설 것이냐 10사람 쪽에 설 것이냐 이런 입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속사정을 봐요. 우리 속사정도 지금 저 아들들은 저 난장판을 벌리고 있고 저까지 나가고 새로 뭐 교단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래가고 지금 말에 이따오지도 하고 있지. 어머님은 또 여자라고 말해요. 생전에 안 했던 독생년 말도 안 했던 분이 독생년을 아주 하나님이라 하고 있지. 이러니 이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머님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독생녀고 어머님 정말 하나님의 부인이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셔서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 어머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겠냐? 우리는 그거 지금 믿으려고 지금 40일 가는 거예요. 17일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어디쯤 왔겠노? 시내산에 왔겠나? 응?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기간 아니에요. 그죠? 우리 40일 지금 말씀 받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속에 절대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 그러니 우리가 천일국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지 못할 사람. 이 속에도 2020 승리의 천일국을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 아버님 말씀 속에 맷돌을 이렇게 둘이서 돌리는데 그 2사람이 손잡고 돌리는데 한 사람은 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신앙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통일교회 어머니 모시고 따라가는데 아니 지금 이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 이 시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찾는 시대. 그런데 우리가 모세 노정을 배울 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모세가 쓰러지더라도 가겠다는 이런 신념을 있는 사람. 저는 아버님 덴버에 가 있었을 때 84년도 80 몇 년도부터 했잖아요. 그 84년도 우리가
아버님 덴버에 갔을 때 우리가 맹세를 하자 이래갖고 자필 서명을 했어요. 박보희 회장님에게 우리는 이런 섭리적으로 이렇게 참모님 모시고 우리는 간다.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자기가 아버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그래 뭐라고 썼냐. 아멘, 아멘, 아멘. 아버님,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래 적었어. 이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나왔냐? 어떤 마음에서 그게 나왔냐? 말씀을 연구를 했어. 말씀을 연구해보니 그때 내 마음은 통일교회가 없어져도 좋다. 아버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혈통법기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사상이 참부모 사상이 참사랑 사상입니다. 그 참부모 참사랑 사상으로 참부모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 내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원리 공부를 해봐도 아버님처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성인도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통일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가짜라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요. 혈통복귀를 아버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하니까 혈통복귀에 대한 내용, 아버님이 그 정통을 갖고 이야기하시더라. 그래서 그 터전을 갖고 맹세하자 이래서 그래서 그걸 갖고 나는 아버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다. 그래 적어놔놓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려울 때마다가 자꾸 속에서는 이게 나오는데 아니마 너는 여호수아 갈렙대로 산다 했지 않냐? 제 속에서 나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합천교회 올 때도 창원교회 부회장하다 합천하니까 합천 안 가려고 내 앞에 우리 마산 목사님이 이철호 목사님하고 부회장 바꾼다고 서로 한다고 여기 가라 했다. 합천을 보내냐고 난리가 나갖고 데모가 나와. 협회가 발칵 뒤집어요. 인사를 어떻게 하냐고. 이래가 김순환 교구장이 아주 난감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협회에서는 인사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서명을 받아라. 어디 가든지 협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협회 지시가 내렸어. 교구장이 그 사람 이제 만나갖고 아침 먹으면 이제 그거 받으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합천은 못 가고 마산쯤이면 가겠습니다. 그 내가 마산에 있는데 그래 마산쯤이면 가겠대. 그런데 마침 또 무슨 사고가 벌어지느냐 하니까 그 마산교회에서는 조영식이를 쫓아내라. 이래가 교구장한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 그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교구장이 나보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마산에 날 쫓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1년, 2년 교육을 시켜봤는데 하나도 사람이 안 바뀌고 마음 틀 것만큼도 안 바뀌는데 내가 또 있으면 그냥 시간만 보낼 것 같으면 그 있을 필요 뭐 있냐. 그러면은 내가 창원에 들어가서 그러게 나보고 창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 그럼 내가 창원에 들어가서 부회장에서 교육을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그 밀양 사람 아이가 김순환. 그래 뭐 선배, 나는 선배지만 그 고향 후배니까 또 필요하고 그 창원교회 큰 교회 좀 그래도 와서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산 가고 나는 이제 창원 갔다. 창원 가고 한 1년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한 3개월 있었단 말이야. 4개월 정도 딱 됐는데 교구장이 면돼 버렸어. 5년 이상 된 교구장을 면했어. 그래 김순환 씨가 그게 5년 이상 걸려갖고 창원교회 담임 목사 이제 3개월인가 4개월 하면서 그 집 짓는다고 시작했는데 그래 면돼 버렸어. 그러면 나는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면대는 거기 있겠어? 다른 교구장이 또 김홍덕 씨가 그때 새로 왔어. 뭐 3만 가정이니까 6,500 가정이 이제 어린 가정인데 거기 내가 부교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막 하루쯤에 이제 목이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김홍덕 교구장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인사명령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내가 뭐 어디 가고 싶다면 보내주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그렇게만 했어. 그래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명령이 내일 교구장 이임식 하는 날인데. 그럼 나는 어떡하겠어? 또 이따가 내가 뭐 나오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뭐 이임을 하든지 취임을 하든지, 이제 다음 교구장 새로 취임을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일 일요일 취임하는데 토요일날 인사명령이 나오는데 면 딱 나온 거야. 그러면서 어디냐? 합천 일어났어. 합천이요. 그럼 뭐 하나님 앞에는 뭐 어디든지 하나님 뜻대로 보내시오 해놔놓고는 합천 하니까 속에 멋이 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한 마음은 이것도 내 마음이고 이것도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어디 있어? 내 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 그죠? 아담을 쪼갠 것이 가인 아벨이야. 그 가인 아벨 쪼갠 게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아담 속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여호수 갈렙과 같이 따르겠으면 여호수 갈렙은 절대 신앙이야. 그렇게 해놔놓고 합천 명보더니 이러는 거야. 합천 이러는 거야. 이래 나오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야, 네가 뭐 여호수 갈렙 같이 하겠다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같이 이임하고 이제 합천 온 거예요. 쉽지 않아. 억지로 하는 거지. 말이라도 한번 그래 해놔놓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야 너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냐?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성배들이 걸어갔던 내용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한 번 딱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조금 하나님 생각하는 거 방향을 조금 달리했든지 어쨌든 간에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 캄캄하더라. 아버님. 그전에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 됐는데 어느 날 딱 끊어져 버렸어. 이걸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절대 마음의 요것만큼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신다. 아버님 자서전 속에 그런 게 있을 거야. 말씀 속에 한번 하나님과 관계 끊으니 캄캄하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이런 경험을 하시고 절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고 동으로 가라. 동으로 서로 가면서 가다가도 북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아버님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오시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마음 일으키는 대로 하나님이다 하고 살았습니다. 훈련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살면은 언제 닮아서 그렇게 가겠냐. 6,000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새카맣게 붙어있는 이 사탄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지 내 속에 붙어가고 이렇게 끌고 가는 줄 못 느낀다. 왜? 저런 원리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일어나면 그걸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 일어나는 불평불만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고 브레이크 못 건다? 어떻게 하겠냐?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신한국가정연합 어머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 5개 지구를 갈랐어요. 그래 5개 지구 5개 지구 이상해갖고 성경을 보니까 초대 교구장제지. 기독교가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고 이래가 교구장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로마 교구 뭐 이래가지고 안독 교구 이래가 5개 교구가 있었어. 제일 영향력이 큰 교구가 로마 교구예요. 이게 딱 어머님이 5개 교구를 갈라서 한국을
뭐 이거 여기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심 교구장들 전부 다 심정적인 사람들. 절대 신앙하는 사람. 박영배도 그런 타입이죠. 그 다음에 황복은 교구장도 그런 타입이죠. 그 다음에 임종혁 그분도 그런 채. 그 애가 전부 다 그래요. 이 5분을 세워놔놓고 어떤 사람이 심정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늘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이루어줄 사람이냐 찾는 거 경쟁이야. 내가 볼 때는 그거야. 2020년까지 거기서 소부 볼 수 있는 어머님의 하늘이 인도하시는 지혜, 솔로몬의 지혜야.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 아버님이 생애의 기도가 그래. 솔로몬의 지혜,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소유하고 싶은 심정적 자식, 참부모님이 살아오신 생애. 그래.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왜 어머님이 축복 성원 56주년 때 이 하늘의 특별 선물 4가지를 찾아 하늘 앞에 달렸고 했는데 하늘이 주셨는데 4가지 선물이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머님이 감탄하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2020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대륙으로 생각하고 5개 지구를 나눴다. 이게 나라야. 영남권 나라, 충청도 나라, 전라도 나라, 경기도 나라, 서울 나라, 이 3개. 여기에 지도자를 세워서 누가 1등 할 거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서 뜻을 성사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합천에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40일 사탄 분립 노정을 다시 우리는 걸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출발하면 좋겠냐? 우리는 생각하고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냐?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넘어가야 되겠냐? 17일 만에 또 멀어도 거기서 나는 이게 이번에 참 마음속에 참 이걸 내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아직도 안 나온. 아직까지 기간은 40일간이니까 있어.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 이번 40일 기간은 이런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이번 기간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번 기간을 보낼까? 어떤 마음의 기둥을 세울까? 이게 뭔가 있어요. 내 마음의 신앙적으로 누구를 표본으로 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겁 없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겠다고 한 있나? 그러니 나는 그래.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종합검사하면 엄마 뭐 좀 특별히 검사 받으러 한 갔어요. 우리 애기 말가면 너 걱정이야. 태산 같아서. 혹시 뭐 특별히 뭐 이제 나오지 않냐?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날 뭐 검사 받으러 가고 그 결과 보러 가는 날. 우리 애기 뭐 당신 뭐 있다 그래서. 뭐 찾던 이상이야. 어?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검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런 심각한 일. 그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한테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으면 안 죽을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킬 일이 없으면 죽을 거고 그거 뭐 걱정할 거 뭐 있나 이래고 갔더니 아무 탈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무 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 아직까지 내한테 뭐 해라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따라 가겠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의 믿음을 누구와 더불어 가질 수 있고 이 한국에 대해서 누가 희망을 하나님이 이 한국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희망을 걸고 의인 10사람이 의인 5사람이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데 지금 북한이 내다보고 있고 중공이 내다보고 있고 온 사강, 온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에 이 멍청한 문재인 대통령 세우가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희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여기다 희망을 걸 수 있느냐? 북쪽에는 핵폭탄 만들어서 미국은 북폭한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걱정 안 돼? 뜻이 어떻게 될 거냐? 2020 섭리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하나님, 나 때문에, 여기에 있는 5명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천일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롯을 찾아가서 천사가 끌어내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셨듯이. 참 어머님께서 이 한국을 중심 삼고 2020년까지 천일국을 세운다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렇게 터진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뜻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냐? 어머님 책임이냐? 10사람만 어머님과 하나만 된다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듯이 이 나라는 천국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걱정됩니까, 그래도?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그 가까이 있는 한 분이. 어머님이 세계를 섭리하시는데 놀라운 섭리. 어머님 지금 나서서 몇 년 안 됐잖아요. 5년 돼 3년은 심어정성이고 2년밖에 안 됐잖아. 2년 동안에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요. 1년 만에 세계 의원연맹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머님한테 뭐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다 만들잖아. 그 다음에는 지금 북한 저거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연결시켜갖고 어머님 말씀이 지시가 들어가고 있어. 지난번 보고에 들어보니까 어머님 말씀은 고민 중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뭔지.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지시를 하셨어.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회만 되면은